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침의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인생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만져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쌓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만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건 거저주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너 마른 목축이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은 못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인사해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깊은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큰 광에 서 계세. 오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에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춤추며 율동을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앞뒤 사람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기쁨을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율동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아멘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주님 감사와 찬양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있음을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걸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묶인 삶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매인 나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묶인 이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시간쯤 기도하신 후에 이영자 원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항상 기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자 충성하며 더 순종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 물동이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사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맡기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잘 감당함으로 갑절로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겸손과 성김과 화평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일마다 주님이 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각 부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의 교회의 프로그램이 재미를 느끼게 하옵소서. 교사들의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더하여 아이들을 나라와 교회를 큰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한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고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사와 능력과 영역을 일곱 갑절로 도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새로운 일꾼을 삼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 계획으로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일꾼들을 삼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한 안수 집사를 세우고 많은 아버지 일할 사람을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봉사하는 아버지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위로를 해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 정성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또한 전도의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가 온 교인이 나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에 참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씨를 뿌리고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의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물된 동산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기다 원하는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또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새벽이 아버지 기도가 점점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는 힘써서 모든 교인이 나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아버지여 정말 공도 지역을 우리가 복음화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찬송가 438장 연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잘 아실수록 한 번 더 천천히 곱씹어서 이야기하면 말씀 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어제 아버지 학교 가서 참 은혜를 받은 찬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지으신 곡이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나는 개똥벌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찬양보다 더 힘있게 하시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입니다. 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영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다 똥 묻은 벌레들이고 다 죄 많은 벌레들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 같아요. 아무리 우겨봐도 또 아무리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떠나가는 영혼들, 상처받는 영혼들이 내 주위에 참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목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크리스천이 누구일까? 요즘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교인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카톡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또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이 개똥벌레의 가사를 가슴에 담고 이 카톡에 주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쇼핑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을 만났다. 여느 때처럼 그에게 가족들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새로 이사한 집은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보통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초청하는 방법을 찾기란 쉽다. 이번에는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가 이미 그리스도인, 그것도 매우 실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사 온 후 이미 7교회를 둘러보았다고 했다. 거의 2달간 연이어 교회 쇼핑을 했지만 우리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어떤 교회의 경우 예배는 마음에 들었지만 설교가 영 별로였죠. 또 설교는 아주 좋은데 어린이 사역이 별로인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있는 내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내게 치명타였다. 지금도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앞뒤 꽉 막히고 비판적인 목사 같은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말해둬야겠다. 나는 이 사람을 비롯해 누구든 그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교회를 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뛴다. 그러나 이 대화의 언어는 심히 걱정스럽다. 우리는 교회를 쇼핑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마치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찾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또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비성경적인 말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내 입맛대로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자신을 영적 소비자로 본다. 교회는 상품이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상품을 찾고 싶어 한다. 머지않아 이 오염된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학에 스며들 것이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하는 직장을 주시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게 하시고 아이가 반장이 되게 해주셔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게 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소비자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기여자로 부르셨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이며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즉 온통 나라는 영적 소비자에서 영적 기여자가 되는 쪽으로 옮겨갈 때 모든 게 달라진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변화를 낳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창조하셨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나를 보내어 하게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 대해 조금씩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소비자와 기여자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 크리스천이라면 생명을 주는 교회의 귀중한 일원이 되기 바란다. 당신은 교회를 생각할 때 자신에게 어떤 등급을 매기겠는가? 아이들을 유아실에 맡기고 거기서 전혀 봉사는 하지 않고 공짜 도넛과 커피를 마시며 성전 건축을 위해 누군가 희생한 자리에 앉아 예배를 즐기고 아이들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소비자다. 반대로 자신의 은사를 변화를 낳는 데 사용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11조를 꼬박꼬박하고 열심히 섬기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기여자 쪽에 가깝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보라. 마지막으로 하루를 온전히 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게 언제인가? 올해 여러 차례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기여하고 있다.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그런 적이 없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의 많은 부분을 내어준 적이 없다면 당신은 소비자 쪽에 가깝다. 당신의 기도는 어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실하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과 연결되도록 기도하는가? 아픈 사람들이 낫도록 기도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과 기도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기도가 대부분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적어도 기도와 관련해서 당신은 소비자다. 모질게 말하거나 당신의 죄책감을 더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스스로에게 정직하도록 독려하고 싶다. 오늘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사용하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실 이야기들을 즐겁게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빈 페이지가 많이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대로 세상에 기여할 때에만 찾을 수 있는 축복을 이룰 것이다. 가피플 말씀 테마, 우리는 교회를 쇼핑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저는 100% 다 공감하는 목사는 솔직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를 때에도 상당히 고민하고 맛집을 있게 되면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 저이기 때문에 하물며 인생의 영혼을 거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없다면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자체로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조금 깊이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서점에 가보면 성공학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 내용들은 간단한데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미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세상의 성공학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경험하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남이 보기에 대수롭지 않을지라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목숨 걸고 하라.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너가 행복해지는 일이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학입니다. 우리가 그 성공학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따박따박 채워지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내가 교회 왔는데 어묵을 먹으래요. 나는 떡볶이가 좋은데 떡볶이 하는 교회 와서 떡볶이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어묵 드세요. 너무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은 것만 다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와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모습 가운데서 딸 둘 낳고 뱃속에 아들까지 있는데 자녀가 3명이면 무엇합니까? 자녀가 3 낳았다 해도 그게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하여야지만 그것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어린인 우리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숙해지지도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성경이 요셉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왜 형통하였을까요? 요셉을 왜 형통자로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정말 안 들어주는 기도예요.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가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소명이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뭘 다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끝났는데 뭐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나라를 정복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히 순종했음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다 이룬 인생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선포되는 이 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다 이룬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좀 몸부림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요. 제가 쉬운 성경 바꿔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시작.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득불이 나를 썼는데 내가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너무나 증오나 시기가 차오를지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만 마음껏 하는 정말 불나방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가는 진짜 형통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막혀요. 목사님, 뭘 해야 합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워요. 저는 목사님에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진짜 제일 무서운 교회. 제가 압니다. 제일 먼저 도망갈지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그냥 말이 없어도 조금 민기적 같이 보여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성도가 가장 저는 이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고 많은 은사가 없을지라도 김태가 목사님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위해서 드리는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 이 고백 한 구절 한 구절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가장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도 뭘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목회 계획을 짜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억지로 한다? 억지로 하나님 일을 한다? 그것만큼 진짜 나쁜 습관은 없구나. 억지로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멀쩡한 교회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기도하려고요. 억지로 하시면 반드시 저를 꼭 찾아오세요. 그러면 억지로 하지 않게 하되 그분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왜 억지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성경을 매일같이 10장씩 20장씩 필사하고 읽어도요 목사님 성경 제가 한 권 다 읽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목사가 아니에요. 한 절 읽어도 그 한 절의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자는 몇 번 통독한 자보다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빨리 읽고 많이 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보고 느끼면서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받는 자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주변에 당당하고 멋있게
외쳐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막상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잘 아시죠? 공도 진사리 맞은편에 백수당 한의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주중에 침 맞으러 갑니다. 누구와 같이 가는지 아세요?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 갑니다. 죽을 것 같아요. 혼자 가도 죽을 것 같은데 장로님과 함께 가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는 가서 사실은 목사가 아닌 척 막 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하고 머리하고 등을 봤는데 위통을 다 벗으래요. 더 죽을 것 같아요. 간호사들 다 여성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위통 벗으래서 목사가 아닌 척, 왜냐면 배가 막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목사가 아닌 척 했는데 장로님 옆에서 누워 계시다가 목사님! 그때부터 제가 배를 넣으면서 침 맞기를 숨 못 쉬겠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적이 몇 번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그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사랑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인정할 만한 사역이 무엇이냐고요.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보세요. 진지하게 말씀을. 그냥 매일같이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구나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국 교회 교인이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지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12주, 60주, 3년 매주 교회 나와서 책 펴들고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 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되겠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평생 가슴에 묻으세요. 하나님, 주님 제자가 되는 것은 뭘 막 하고 드리고 하는 거 이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가, 물대인 동산교회가 살아낼 명분이요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서 3장 10절 말씀 이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딱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겉은 대한예수교 장로에 써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랑을 나누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사랑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여기서 판단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내가 진짜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저도 우리 사모 사랑했었는데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제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요 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서 좋은 놈만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 순종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이 생명력은 사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뒤 중요한 말씀이 더 하고 싶은데 석균이가 와서 제가 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사랑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했듯이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딸이 있는데요. 하루는 서울 갔다가 최근이에요. 집에 딱 왔는데요. 늦게 왔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발코니 밑에 딸의 편지가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도 없어요. 발코니 밑에 딱 보이게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신발장 위에는 또 한 편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두 편지를 제가 보면서 한 편지는 한국교회 목사님께 이단 같아요. 이상한 일이 하면서 아주 정자체로 예쁘게 말씀 써놨습니다. 한 편지는 낙서의 꼬불꼬불 글씨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글씨입니다. 제가 어디에 감동받았을까요? 제가 어디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교회들이 뚜박뚜박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타이핑 치듯이 완벽한 모습이 주님께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 가정교회 교원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분의 기준이에요. 보내는 사람, 지혜로운 아빠, 딸, 하진이. 지가 제일 잘하는 게. 그래도 이뻐요.
아빠, 제가요 말할 게 있어요. 저의 가슴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점점점. 제가 애점부터 말하고 싶었었는데 그걸 지금 말하네요, 아빠. 제가 너무나 죄송한 것 같아요. 어저께 깨달았어요. 실은 아빠 어저께 추운데 반팔 입고 제가 오징어집 과자 먹고 싶다고 그 순간 알게 됐어요. 갑자기 오징어집 먹고 싶대요. 추운데 반팔 반바지 입고 있는데 순간 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줘야 되겠다. 뛰쳐나갔습니다. 스타일바시 오징어집을 사는데요, 너무 눈빛이 감동의 눈빛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몰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징어집 사온 아빠. 아빠랑 엄마는 저희를 위해 다 해준다는 걸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동생 때리고 싸우고 이랬어요. 아빠, 제가 전화했던 거 기억나요? 서울에 있는데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그때 아빠는 서울 좀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서 오늘은 아빠 만날 때까지 보고 싶었었는데 잠이 점점 잠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 사랑해요. 받는 사람 지혜로운 딸의 아빠 김태관 목사님. 이 편지를 진짜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딸에게 뭐 말해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반팔 입은 채로 오징어집 사온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가정은 계획이 아니라 감동이다. 저는 교회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좀 교회가 좀 계획이 좀 털어주면 어떻습니까? 좀 계획대로 안 가면 어떻습니까? 주가 주신 감동으로 좀 반팔 입고 가서 과자 사오는 감동이 비록 작지만 감동이 딸을 변화시키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획이 아니라 감동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 언제나 오랬잖아요. 같이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천사의 말하는 사람. 이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파송되오니 주님,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빚값 주고 산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였듯이 우리도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물된 동산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